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로마 백부장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했었더랬는데. 새롭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했었었는데 했었던 거는 기억합니다. 새롭게 되었도다. 네. 우리는 깨끗이 잊어먹고 깨끗이. 새로운 모습으로. 망각의 은혜가. 이런 분들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쓰여졌다. 그렇죠. 그건 기억나네요.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들. 생이셔서 네, 다르시네.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분들은 다 이름을 또 그럼요. 기억하시고. 다 잊어먹었네. 첫 번째는 복음서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고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동물로 상징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와 같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인자, 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었었는데요. 선교 사역으로. 거기에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2,400m 고지에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그런 도시인데요. 고산 도시인가 보죠. 그렇죠. 예. 거기에 갔는데 제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네.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아는 병원. 네. 사람들은 코리안 하스피럴, 한국 병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감동이네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아, 와. 그 병원이 지금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최고의 병원이 됐어요. 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순간. 네. 그리고 병원에서 또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의과대학도 지금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이 됐어요. 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또 선교 사역 마지막쯤에 그 병원과 그 의과대학을 이렇게 가서 학장님도 뵙고 또 우리가 소개 이렇게 받았는데 한 곳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것이 그 의과대학 학생들의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인 거예요. 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not to be served, 오. but to serve. 예.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그 의과대학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약간 우리말로 하면 배워서 남주자. 약간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지금 예. 이런 중심으로 지금.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했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비밀 현상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비밀 현상. 들어보셨던 기억은?
전혀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은혜로운 네, 아주, 분들이에요. 네. 다 이렇게. 네. 다시 은혜를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철저히 감추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봐요. 그랬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입니다. 알아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쉬, 조용히 해라.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코미디 같았어요. 그 부분은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끝까지 가려져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그것을 메시아 비밀 현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감추어두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감추는 모습을 마가복음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죠. 뭔가 섬김을 맞아요. 하려고 오는 그 모습 때문에 감추신 게 그렇죠. 아닌가.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뭘 타셨죠? 어린 나비. 나귀 새끼를. 네. 그렇죠? 어린 나귀를. 화려한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이제 왕으로 진짜 로마를 그렇죠. 다 부시고 정치적인 이제 그렇죠. 그렇죠. 왕을 원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를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네. 다윗처럼 이 이방 군인들 싹 쓸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정치적인 자유를 주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왕 되시는 방법은 군인들을 다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왕이 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감추시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 비밀 현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붙잡히시게 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점에 십자가 그렇죠. 사건이다. 정점에 십자가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정점에 로마를 부신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 이렇게. 그렇죠. 완전 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죠. 사람들은 정점에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거 기대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너희들에게 놔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바라봐 놔줘. 예,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쓸모가 없어져서. 그렇죠. 네, 딱 자기 원하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시니까 네. 대로 안 돼서. 맞아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맞아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부탁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맞아요. 우리의 모습은 금방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아이고 무서워라네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고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왜 자주색 옷을 입혔을까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롱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자주색은 누가 입는 옷이었을까요? 거의 좀 왕. 그 당시는 귀족들이나 왕들이 주로 입던 그런 색 옷이었습니다. 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아이고. 유대인이 왕이시여 오래 사세요. 그리고는 금방 일어나서 갈대로 머리를 탁 한 대 치고 아이고.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한참 희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매서 이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러면 군인들이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렸는데 그 채찍 끝에는 철이나 동물의 뼈가 묶여져 있었어요. 조각이. 예. 그래서 채찍을 내리치면 그 뼈 조각이 이렇게 네. 살에 이렇게 박혀서 그게 몸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도록 그렇게 고안된 채찍을 쓴 것이죠. 세상에 잔인해. 그래서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몸이 상하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께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갔더니 긴 나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나무 십자가에 두 손이 이제 못에 박히시게 되고 두 발도 박히시게 되고 나무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낮 12시가 됐습니다. 가장 밝은 때인데 짙은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1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버림받으셨다는 것. 누구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죄인인 우리는 선택받은 곳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1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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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 휘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거기 휘장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다시 그렇죠. 연결이 되었다라는 의미 네.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죠. 성막.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네. 네, 언약, 그 안에 맞아. 언약궤가 있었어요. 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덮개가 있었는데 언약궤 덮개가 순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덮개에는 천상의 생물, 그룹이라고 하는 천상의 생물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탁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천상의 생물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시은좌, mercy seat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죽었죠? 그렇죠. 가면 네. 죽었어요. 맞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울 달고 들어갔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거나 하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어이구. 그래서 그가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일 동안에는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딸랑딸랑.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가 혹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약 그랬다면 끌어내야 되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오, 무서워. 놀랍네요.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만 하지만 참 두려운 장소죠.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갔고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 공간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찢어졌네요. 찢어졌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그리고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우리에게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듯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그것이 두 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져서 두 개가 된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쌍쌍 봐요. 홍해. 저는 홍해가 생각나요. 먹을 생각나는 분도 있고 쌍쌍바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배고플 때가 홍해가 됐지요. 생각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홍해 네. 갈라져 두 개가 되죠? 네. 요단 강물도 갈라져서 아, 두 개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그렇죠. 되네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은 히브리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함을 받는 날. 그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함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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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담력을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못 갔죠. 그렇죠. 가서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살 길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1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클라이맥스. 그렇죠? 이 마가복음이 쓰고 있는 구원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로 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런 말을 그렇죠. 하네요. 백부장.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막 따르던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죠. 로마의 군인이죠. 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를 세우게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고 책임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가 와, 이분이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딴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 고백했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백성에게 펼쳐지게 됐다는 것을 이방인이란 알려줍니다. 거를 그렇죠. 상징적이네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도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아멘. 알려주는 모습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막스네요. 진짜.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교수님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요. 네. 만약에 네. 저희는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많죠. 막 온갖 동물 죽는 소리 나고 막 아주 막 네네. 그랬겠네. 막 그러게 진짜 말입니다. 막. 아유. 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위대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저 이방인. 이방인. 저희가 네, 이방이니까. 저희가 믿게 우리와 같은 된 지금 이방인이죠.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실은.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 부인했죠. 맞아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그 백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감동이네요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왜 로마 백부장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굉장히 눈이 말씀을 휘둥그레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